집라고 하는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의 집들,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날 새벽에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가지 않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이미 은퇴한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야바보다는 이 안나스의 영향력이, 이미 은퇴를 했어도 이 안나스의 영향력이 좀 셌나 봐요. 여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가야바보다는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데려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최대한 가까이에 가서 그 신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려고 이제 가까이 간 겁니다.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결과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들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일련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봤죠. 그 어두운 새벽에 베드로를 알아봐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이 어두컴컴한데 설마 나를 누가 알아보겠나.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긴가민가 하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문 지키는 요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낼 때 이 사람이 집 안으로 들여보내도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가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 지키는 요정이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쳐다봐야죠. 그때 이제 베드로를 이제 보는 건데,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또다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다시 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26절에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나도 봤는데 동산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 제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문 지키는 여종도 불을 쬐던 사람들도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 제자 아니냐? 네가 제자 아니냐? 당신 제자 맞습니까? 당신이 제자 아닙니까? 당신 제자입니까? 그 질문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당신 제자 아닙니까? 제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7단계 제자반 설교 공부를 하다 보면 필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물론 기수마다 필독서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이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지만 팬이죠, 팬. 근데 그 중에는 진짜 제자도 있고, 이제 팬과 제자가 갈라지는 기준이 있다. 기준이 어디서 갈라지는가? 대가지불. 대가지불. 이게 팬의 철학이 있어요. 팬의 철학. 팬의 철학. 연애 따로, 결혼 따로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연애 따로, 결혼 따로입니다. 연애는 즐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은 싫다. 그건 부담스럽다. 저 팬에게 있어서 결혼은 무덤입니다. 그건 속박이고, 그건 구속이고, 결혼은 싫다. 그건 부담스럽다. 그건 어렵다. 그래서 그냥 연애까지, 즐기는 것까지 예수님에게서 단맛은 다 뽑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부담 없는 것까지만 즐기겠다는 것. 이게 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건 싫습니다. 팬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좀 어려운 것, 힘든 것이 요구가 되어지면 팬은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부담스러운 것이 요구가 되어지면 팬은 무작정 싫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팬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팬들이 만들어내는 거부하는 논리가 뭐냐? 당신 너무 율법적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 율법적이다. 당신은 너무 사랑이 없다. 당신은 너무 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대가지불을 요구하는 어느 상대나 어느 공동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기꺼이 대가지불을 합니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네, 배를 버려버립니다. 네, 그물을 버려버립니다. 네, 심지어 부친도 버렸다. 심지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까지 내려놨다. 이 제자들입니다. 대가지불입니다. 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치앙마이, 어제도 2부 때 김우민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1부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우민 선교사님 얘기 못하고 2부 때는 김우민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그 선교지 신방을 했을 때 김우민 선교사님 만났어요. 10년째 치앙마이에서 계셨는데 그때 김우민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 10년 이상 이곳에서 선교 사역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어찌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겠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했던 당시 1년 전 한국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안 보이셨어. 그래서 어머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특히 치앙마이에 가 있는 내 아들 은빈이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선교사에게 방해되니까 그냥 나 잘 있다고. 이 땅에 잘 있으나 하늘나라에 가서 잘 있으나 그건 매 한 가지니까 그냥 잘 있다고. 나 잘 지낸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아들들은 자녀들은 물어보면 어머니 잘 있다. 어머니 잘 있다. 그래서 진짜로 잘 있는 줄만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제자는 대가 지불합니다. 팬들은 그런 거 못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내가 볼 때 제자 같은데 당신 제자 맞습니까? 불을 쬐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 제자인 것 같은데 제자 맞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묻습니다. 당신 제자 맞습니까? 문 지키는 요종이 묻습니다. 당신 제자 맞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특세를 맞은 첫째 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 맞습니까? 매 주일 교회 나오시던데 여러분은 제자 맞습니까? 소리소 목사님이 여러분을 집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제자 맞습니까? 권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제자 맞습니까? 장로님이라고 하시던데 제자 맞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누군가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을 정도로 충성했을 만큼 열심을 냈던 제자. 내가 봤다, 당신.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라 그랬으니까 당신 내 친척이 귀를 자르지 않았냐? 내가 봤다. 내 친척의 귀를 자르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 내 친척의 귀를 자를 만큼 당신 열심히 있지 않았냐? 그만큼 열심히 있던 사람 아니냐? 당신 제자 아니냐? 한때는 그만큼 열심히 했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당신 그런 제자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 제자 아니냐고. 베드로가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질문 앞에. 방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막 흔들려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나 제자 아니라고. 나 제자 아니라고. 나 팬이라고. 3번 말합니다. 나 팬이라고. 나 제자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까? 너 제자 아니라고 3번 말할 거야. 성도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안나스 대제사장 뜰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러 들어간 겁니까? 본인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러 들어간 겁니까? 네? 아니죠. 그냥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보려고,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따라가 보려고, 그쵸?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다가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동산에서 다 흩어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나름 자기도 무섭지만 그래도 나름 너무 그래도 예수님 좀 가까이 있어 보려고, 그래도 나름 예수님 곁에 있어 보려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 곁에 있어 보려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 보려고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작정하고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작정하고 무너진 사람 없어요. 베드로가 그날 아침부터 계획 세우고 나 오늘 오후 5시쯤에 옥상 올라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넘어져야지 작정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간이 나 오늘 여리고 함락시킬 때 몇 시쯤에 동서쪽 방향 이쪽으로 갔다가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보고 내가 뭘 해야지 계획 세우지 않았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요셉이 오면 이렇게 해버려야지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새벽에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했다가 거짓말한 거 아닐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욕을 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욕하려고 작정했다가 욕을 한 거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제자 아니래요. 자기 제자 아니라고 3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아실 겁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니까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통곡했다.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었겠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중에 고기라 잡으러 가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모질이 같은데 그래서 그냥 고기라 잡으러 가자 나중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셨어요. 이런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나는 제자가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응?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말 제자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당신의 제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제자가 있어요. 여기 제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 시각이 있어요. 사람이 바라보는 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제자,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제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바라보는 제자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 바라보는 제자가 있어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 바라보는 제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제자. 당신 제자 아니냐? 교회 가는 모습 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갈릴리 사람의 말투를 쓰는 걸 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휘를 쓰는 걸 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성경에 쓰는 몇몇 언어들을 쓰는 거 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막 주기도문 하는 걸 보면서 당신 제자 같은데,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사람이 바라보는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자신을 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오게도 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패했어요. 내가 나를 보는 제자.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패한 내가 나를 보는 제자. 나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실패한 나는 용납이 안 돼. 사람은 나를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제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는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는 맹세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는 서원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는 불순종했어요. 나는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제자가 있어요. 실패한 제자, 불충한 제자, 못난 제자, 어리숙한 제자, 엉성한 제자, 미련한 제자. 그래서 나는 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기 그지없는 제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제자, 한심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자입니까? 그러면 움츠려들어요. 아니요, 제자 아닙니다. 또 누가 물어봐요. 당신 제자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제자예요?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나는 떳떳하게 내 자신을 제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나는 제대로 전도도 할 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다른 제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보는 제자, 내가 나를 보는 제자가 있고 또 다른 제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요? 예수님이 나를 보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나를 보는 제자. 나는 그렇게 실패했고 나는 나를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는 제자. 근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내 어린 양을, 열린 베드교회를,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네 자녀를, 그리고 네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데,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용납하기가 힘든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맡기기를 원하셔. 왜?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제자라고 해도 아니, 내가 나를 나는 절대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절대 제자일 수가 없어. 어떻게 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제자야? 라고 해도 주님이 나보고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긴다. 주님이 나보고 제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사람이 저보고 당신 제자 같은데 당신은 제자야, 당신은 제자입니다 라고 해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너 제자 아니야, 나 너 몰라 라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 아닙니다. 이건 소리선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I don't know you.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주님께 하는 말이 저 제자잖아요. 저 몰라요 주님?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모르겠는데 who are you? 너 누구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열린 베델교회 교인 명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들이밀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꾸 해보려고 하지만 또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닭이 울어버렸어요. 닭이 울어버렸어요. 날 새버렸어요. 그래서 좌절한 겁니다. 날이 새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다가 날이 새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또 희망이니까. 부활은 또 기회니까. 기어이 부활하셔서는 베드로에게 또 오셔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셔서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운 감격적인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제자예요. 제자이십니다. 제 아무리 실패로 점철된 나의 삶이라 해도 다시금 미래와 희망을 안고 나를 찾아와 새로운 기회를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오늘 하루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